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2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이 한 해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아이가 이제 용인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제자들 이제 모아서 연말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콘서트 전에 하루 전날 이제 그곳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한 모든 수고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허사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매 순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이번에 겨울 수양회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여기 이제 보이죠? 여러분 여기 제목 주여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자, 다 보이시죠? 주여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이번 겨울 수양의 주제고 우리가 함께 은혜 입는 그 자리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참 하나님 은혜로 그곳에 좋은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이 또 복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입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024년도에는 제 가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흙이요 먼지임을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내려가서 이제 은혜를 입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이 절망 속에 있던 라합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는가, 그가 가진 이 저주와 이 절망이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엄청난 장벽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빛을 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붉은 줄의 능력, 붉은 줄의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말씀 안에 우뚝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제 마음 안에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여호수아를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호수아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야기들, 여호수아가 본 것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난 모든 것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하셨던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과 똑같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좀 본다면 1절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성 안으로 정탐으로 보내더라고요. 아마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갔는데 10명이 악평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이 그들의 악평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그들은 약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마음 하나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과 달랐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그 오랜 세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더라고요. 여호수아는 그와 갈렙 두 사람이 믿음의 마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마음만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의 정탐을 여리고로 보내더라고요. 여리고는 견고했지만 그 틈 사이로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어갔고,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참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 앞에 아무리 견고한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물, 그것을 우리 앞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그 문제만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문제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 안에 정탐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둘이 들어갔던 것처럼 문제는 크지만 그 문제를 향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작은 믿음의 마음 하나, 그 작은 믿음의 마음 하나가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들어갔다는 게 이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저도 제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에게 정말 불가능한 일, 이거 진짜 안 될 거야, 막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오래 전 일이죠. 오래 전인데 약 한 20여 년 전에 하와이에 캠프를 이제 준비하러 갔습니다. 전화를 알아보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 한 2,000명 가까이 그 하와이에서 캠프를 하는 것이 갑자기 결정된 일이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하와이는 숙박이 너무 비싸고 먹는 것도 그렇고 관광지니까. 근데 이제 갔어요. 일단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랑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편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하와이 컨벤션 센터라는 데인데 너무 비싸고 또 예약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 한번 가봤어요. 마치 여리고성 앞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그리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일요일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잠겼다고 뭐 그래서 앞에 열어보니 문 흔들어 보니까 잠겨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그 계속 좀 열어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 이 안에. 그래서 이제 그 문이 막 쫙 있는데 계속 이제 흔들었습니다. 저 끝까지. 사방으로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문이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문을 혹시 열렸는가 싶어서 흔들어 보니까 다 잠겨 있어요. 견고하게. 근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지나가다가 이제 차에서 내리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우리 여기 한번 구경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이 일본인 여자 매니저인데 그 컨벤센터의 이 담당 총괄 매니저였어요. 그분이 이제 그분을 열어주면서 구경하시라고. 저희는 그때 이거 이렇게 이분을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셨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지금 캠프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컨벤센터 이 문 앞에서 이 매니저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성 안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가는 것처럼 견고한 안 될 것 같은 이 장벽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마음 하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마음이 일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들어가서 라합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또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큰 힘을 얻고 우리가 이겼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그 문제 앞에서 절망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 작은 마음, 그분이 어떻게 마침 그 길을 차로 가다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걸 보고 또 문을 막 흔들고 있는 걸 보고 우리에게 와서 문을 열어주고 또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도기권 장로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곳에 그것을 얻는 것이며 또
숙박 장소 얻는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그 여리고성 앞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도시, 이 민족, 또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다.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이런 믿음의 일을 시작하셨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 여러분, 여기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이 들어왔잖아요. 이 라합은 기생이었고 문헌에 따르면 아마 그가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모으고 이제 많은 나그네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정보가 모이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라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습니다. 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자, 홍해를 가르신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바람이 형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바람이 하는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하는 일이 있죠. 전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전기가 하는 일, 지금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밝게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전기가 하는 일이죠. 전기가 밝게 비춰주니까 우리는 이런 좋은 모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전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전기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이블이라는 말, 성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죠. 두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약속에 대한 이야기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심으로, 약속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무엇을 알았느냐면, 내가 소망을 두고 있던 이 성, 여리고 성은 장차 망할 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장망성. 여러분, 이 여리고는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육체, 우리가 육체 안에 머물러 살고 있죠. 하지만 이 육체는 장망성입니다. 지금 견고해 보여도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망성이란 말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라합은 이 여리고 성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질 성임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 성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이 성은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라합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마음이 녹아내린다. 여러분, 마음이 막 녹아내린 적 있습니까? 촛밀이 녹듯이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라합은 자기가 머물러 있는 이 성에 어떤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녹아버린 사람들은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내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단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정탐꾼이 우연히 간 곳이 바로 이 라합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합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셔서 구원의 줄을, 구원의 능력을 라합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이 정말 쫓김으로 그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신고하죠. 그러게 여리고 왕이 직접 라합에게 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라합이 그들을 끌어내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이미 그들을 숨깁니다. 여기 4절에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왜 숨겼느냐 하면 그들의 은혜를 입고 싶은 거예요. 라합은 자기 집에 이 두 사람이 들어온 것은 구원의 길이 내 집에 들어온 거나 똑같았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이 사람들 앞에 갑질을 할 수 있잖아요.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데 라합이 오히려 그 사람 앞에 꼼짝을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참 이게 지혜거든요. 자기 집 앞에 온 자들 그냥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라합은 오히려 이 사람들에 의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누설치 않고 지켜줬던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생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한 표를 내라. 증거를 내놔라. 나를 살 수 있게 해다오.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라합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이 성이 무너진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멸망이 오지 않았지만 라합의 마음에서는 멸망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버리니까 마음에 이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멸망이 이미 마음에 이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마음의 죽음이 오니까 생명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기 말한 것처럼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는 모든 자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가 생명을 위하여 진실한 증거를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기 14절에 자, 여기 이 정탐꾼 두 명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여호수아가 다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함부로 이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을 딱 만나니까 이 정탐꾼들의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 생명으로 네 생명을 대신하겠다. 네가 반드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네가 죽게 된다면 내 생명을 대신 내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함으로 너의 생명을 사는 거죠.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함으로 도로 찾는 것인데,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의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대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사망을 당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전체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 구원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자가 그의 능력의 10분의 1만 사용해도 어떤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속량은 그분의 전체를 통하여 그 사람을 온전히 건져내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라합이 들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야,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은 우리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구나. 우리에게 사망이 올 때 이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겠구나. 이 마음을 라합이 받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정탐꾼의 마음 안에서 라합은 살았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 정탐꾼은 라합의 남편이 됩니다. 살몬이 바로 라합의 남편이 됐거든요. 자, 우리 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다.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살몬은 라합을 취했는데 바로 이 살몬이 바로 누구냐면 자기의 생명으로 라합의 생명을 속량한 바로 그의 참된 주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참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여리고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가 살몬을 만남으로 살몬의 생명으로 라합의 생명이 대속되고 라합은 생명을 얻었으며 라합에게 놀라운 주인이 생겼단 말입니다. 살몬이라는 주인이 생기고 남편이 생김으로써 라합은 살몬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다윗의 집의 중심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라합의 남편 되는 이 살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가 누구죠? 룻의 남편, 룻기에 나오는 그 능력자.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 라합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것처럼 그가 자기 어머니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룻에게서, 모압 여인 룻에게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역시 속량했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룻기 안에서도 놀랍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한 말씀드립니다. 여기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몬을 통하여 그에게 진실한 표를 내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자, 그 라합이 그 집 창, 성벽 위에 있는 그 창에서 정탐꾼 둘을 성벽 바깥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 줄을 타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탁 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자, 내가 지금 타고 내려간 이 줄, 이 붉은 줄을 여기에 메어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붉은 줄이 진실한 표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진실한 표, 진실한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붉은 줄이 될 것이다. 이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간 나의 참된 주인이, 나에게 생명을 보장해준 그 주인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곳에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라합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약속, 살몬으로부터, 그의 참된 주인으로부터 그는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장차 올 나의 주인, 나의 남편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죠, 우리하고. 여러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이 육체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자,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 자가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을 믿고 또 그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분명한 이야기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붉은 줄,
이것이 바로 진실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 성이 다 무너져 내릴 때 붉은 줄을 매단 이 집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저주가 임할 때 이 붉은 줄이 달린 이 라합의 집 안에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집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저주가 오지 않으며 심판이 오지 않으며 어떤 칼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죠. 이 집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손해가 끼쳐진다면 내가 책임질 거다. 이렇게 말하죠. 이 정탐꾼들이, 이 구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밖에 있는 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죽임을 당한다면 나는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줄 안에 말입니다. 이 붉은 줄은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줄을 붉게 만들려면 짐승의 피에 담갔단 말입니다. 그 피로 물들여진 그 붉은 줄이 그 집에 달려 있을 때 결코 그 안으로는 사망과 저주가 올 수 없단 말입니다. 참,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온 애굽에 사망이 오던 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의 임방과 설주, 여기는 창문이지만 그 문 임방과 설주의 문에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그 집에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죠.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단 말입니다. 붉은 줄을 보면 어떤 사망도 거기에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붉은 줄이라는 것, 어린 양의 피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미 심판을 어린 양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산불을 막을 때 맞불을 낸다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지점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산불이 막 몰려올 때 미리 어느 지점을 이렇게 구획을 정해서 태워버리면 산불이 이렇게 오다가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니까 불 자체가 소멸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심판이 막 몰려올 때 그 심판을 멈춰 세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버리신 것입니다. 나의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올 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저주를 끝내버리시고 우리의 심판을 끝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못 박혔다는 것, 나의 저주가 거기에서 이미 끝났다는 것, 나의 심판이 이미 거기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정과 평안과 소망을, 영생을 그 십자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붉은 줄 안에 생명과 안전이 있다는 이 사실, 붉은 줄이
매달린 이 집으로 모든 사람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 집 안에 있어야 돼. 이 집 안에만 평안이 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안에만 영생이 있으며, 그 보혈 안에만 평안이 있으며, 그 보혈 안에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화목이 그 보혈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자, 우리 성경 요한 1서를 보시면 요한 1서 제4장에 이렇게 나오죠.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끗하게 풀어주셨고,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뒷걸음질 치는 우리의 마음도 모든 속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보면 요한 1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가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죽어버린 영이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이 오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게 되고, 영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경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걸 매일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를 함께 나눌 때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놀라운 지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며 그 모든 것을 아들의 권세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붉은 줄 안에만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붉은 줄 안에만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붉은 줄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붉은 줄 밖에는 멸망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보면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붉은 줄 안에서 모든 복을 그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붉은 줄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죄가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또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요, 아들의 값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독생자가 오셔서 독생자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야 우리가 아들의 값으로 구원을 받아야, 속량을 받아야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엄청난 가치로 속량을 받은 그 엄청난 가치만큼의 소중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독생자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자로 머물 수 있게 된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인도에 그 진주 조개를 구하는 늘 했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그 일을 하다가 죽게 된 거예요. 왜 죽었냐면은 그날 그가 그 생에 보았던 어떤 진주 조개보다도 크고 아름다운 진주 조개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그것을 건지고 오다 보니까 그가 잠수병에 걸려서 죽었단 말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과 바꾼 이 진주를 정말 소중하게 그걸 볼 때마다 아들이 생각나는 거죠. 근데 그의 집에 이제 매일 전도를 하려고 찾아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하는 이야기는 예수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신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자기 집에 매일 찾아오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이분이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선교사님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위해서 매일 찾아와 주고 내 벗이 되어 주어서 너무 고마운데 내가 당신에게 줄 건 없고 내가 이 진주, 내 아들 같은 진주를 주겠다고 하고 내놓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큰 화려한 그런 진주였단 말입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이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내가 이걸 공짜로 받을 수 없다, 이 귀한 걸 어떻게 공짜로 받냐, 나는 값을 지불해야 되겠다. 그분이 말하더랍니다. 안 된다고. 이것은 내 아들의 생명값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내가 값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공짜로 받냐고, 내가 다만 얼마라도 내겠다고. 이 아버지가 화를 벌컥 내면서 왜 이렇게 말귀를 몰아듣느냐고, 이것은 내 아들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값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하고 고함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대요. 아버님이 그 아들의 값으로 얻은 이 진주, 이것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님을 위해서 보내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님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라고. 여기에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으셨다. 공짜라고. 이것은 왜? 이것이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공짜로 값없이 아버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때 그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아들의 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의 모든 권세를 누리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은혜죠. 붉은 줄 안에서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아마 라합이 그랬겠죠. 네 친구도 데려와. 그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 당신도 오십시오. 이 안에 오셔야 안전합니다. 이 안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바로 이 붉은 줄 안에 평안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십자가 안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고 그 십자가는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올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우리의 어떤 병도 이기고
우리의 어떤 슬픔도 이기고 우리의 어떤 저주도 어떤 문제도 넉넉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을 친히 그 몸에 담당하심으로 그가 죽으실 때 이제 율법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나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심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정말 이런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린 정확한 복음을 보며 붉은 줄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 주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붉은 줄 안에만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장망성 안에 사는 우리가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항상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도 이 평안을 누리며 또 이 영생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하소서. 금년 한 해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